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땀을 흘려 돈을 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많이 누리게 되면 행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은 행복과 불행이 함께 혼합되어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행복과 불행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생각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행복하고 행복하다고 노래하게 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불행을 노래하게 되면 그 인생은 또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거울을 쳐다보며 웃기도 하고 불행이라는 거울 앞에서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보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더구나 행복을 겉으로 그리워하며 찾아보고 그리고 소원을 말하고 있지만 행복이 우리의 기대처럼 그렇게 쉽게 내 곁에 머물러 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행복이라는 친구가 아예 찾아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찾아왔던 행복이 몇 날을 버티지 못하고 금방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이라는 친구가 영원히 함께 머물며 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행복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규격화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도 아니고 소유도 아닙니다. 행복은 각자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는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유행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유행은 행복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행복을 연구하고 학문화시켜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행복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름대로 정의한 그들의 행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 자신들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 치료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우 초췌하게 생긴 환자 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아보니 그 환자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의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꾸준히 치료할 것을 권유하며 한 권의 책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추천하겠습니다 하니까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 당신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환자가 그 책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참 후에 그 사람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책의 제자입니다. 본인은 정작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르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복음도 역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가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 행복 전도사라는 애칭으로 아침마당에 나와 행복을 강의하며 명성을 떨쳤던 분이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행복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 또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를 노래했던 가수는 정말 그 노래처럼 진짜 행복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가르치는 사람의 유행이 있는가 하면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의 유행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언젠가 그래도 나는 행복하겠지라는 꿈을 꾸고 살고 있습니다. 백마탄 기사가 나타나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처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귀비 같은 아가씨만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볶음만 한 번 만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점심은 굶더라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복권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행복하겠지라는 그 꿈을 갖고 사는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행복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머지않은 장래의 행복이 나에게 다가올 것을 믿는 그 믿음마저 꺾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고 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만약 행복을 기다리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기다리는 행복은 구경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행복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어떤 지정한 장소에 숨겨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당수의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그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잡아다가 이제 새 장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장에 갇힌 새는 절대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당신의 행복을 당신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유형은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건강하고 그리고 오래 살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권세와 명예가 있으면 행복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나 조건이나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지금까지 그런 것들로 우리 사람들을 많이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철저히 속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행복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그 육신의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치 자기들이 행복을 주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이 땅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토리를 찾으려고 주둥이로 땅을 패는 멧돼지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여 일시적인 행복을 누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육신의 행복은 세상이 주는 육신의 행복은 극히 불안하고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금방 행복한 것처럼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1시간의 즐거움을 맛보려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2-3시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며 일주일 정도의 행복을 위해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과 여행을 떠날 것이요. 한 달 정도의 행복을 맛보려면 새 차를 구입할 것이요. 1년 정도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집을 새로 지을 것이며 일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면
양심의 소리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은 절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도 늘 징징 울고 징징거립니다. 그리고 양귀비처럼 절세의 미인을 데리고 사는 사람도 속모르는 소리를 말랐고 타박을 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탄 기사같이 멋진 남자와 사는 여인도 당신이 한번 데리고 살아보라고 주문합니다. 또 인기를 한 몸에 누리던 연예인이나 스타들은 행복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인기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는 것 때문에 더 많이 고통을 받고 불행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혹은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진짜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더 많이 버는 이사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때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은데 오직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행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행복이 주어져도 행복하다는 고백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나만이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악인의 꾀라든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꾀는 죄로 유인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은 제약된 삶으로 나아가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제약된 삶으로 길들여진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인의 꾀를 통해서 제약을 구성하고 죄인의 길로 이제 접어들어서 죄를 접촉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죄악 중에 살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바로 이런 스타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도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의 스타일, 생활 스타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스타일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스타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길 그리고 죄인의 길 이렇게 두 갈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뿐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나오는 자리는 심령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거만하고 또 교만한 사람은 절대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는 항상 불안한 상태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도 오만한 자는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을 거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또 하나의 조건은 바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물론 1절에서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함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오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은 오로지 말씀만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복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행복의 비결이요 지름길입니다.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바로 그 사람의 신앙 수준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과 친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병든 사람은 말씀이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졸리고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거부합니다. 말씀이 즐겁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물론이거니와 복 있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행복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또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천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인생의 행복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은 바로 말씀의 생활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고 표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행복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자라고 했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최고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강한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인정을 받으면 학교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면 살만한 가치를 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것을 기웃거리면서 복을 달라고 주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만복의 권능이십니다. 모든 복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자를 인정하십니다. 어려운 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만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드린 악인이 아니요 죄인이 아니며 오만한 자도 아닙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하실 터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인정하셨음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적극적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의인임을 믿는 믿음은 주님이 우리의 성전됨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이요,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심을 믿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며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확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임을 당당히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